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네 번째 중심 가치가 선택과 집중이죠. 네, 교육화, 선교의 선택과 집중. 네, 그래서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거, 또 우리 선교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선교적인 사명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의 하나의 이 이야기를 좀 전해 드릴게요. 조난 사고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그 해안가에 아주 허름하고 작은 구명 초소가 있었어요. 그 구명 초소에 한 서너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고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들,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있는데 의외로 참 많이 헌신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허름하고 작은 구명 초소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기에 서너 사람들이 참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다가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름한 초소가 그래도 썩 좋은 그러한 초소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냉장고도 들어가고 TV도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위한 생활용품들을 이렇게 넣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덩치가 커지고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초소 옆에 큰 클럽도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클럽에 들어와서 그 조난에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마다 신입생을 맞이하는 그런 파티도 있고 막 그래진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조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덕인 사람을 거의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을 끌고 클럽하우스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클럽하우스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막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을 간신히 생명을 살리고 구조대를 불러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근데 거기 클럽이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클럽하우스가 엉망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물 빠지고 나 막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바깥에서 대충 좀 씻기고 들고 와서 그리고 뭔가 하든지 하자. 막 이렇게 얘기가 좀 술렁술렁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놀러 왔냐, 사람 생명을 살았지, 그게 클럽하우스가 지저분해지고 그런 게 무슨 뭐가 대수냐, 이렇게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열받아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클럽하우스가 지저분해졌네, 뭐했네, 이런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른 데 뚝 튀어나가서 다시 조그만 구명초소를 그들이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구명초소도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외딴 그 바다에 조그만 구명초소가 있었을 때 그래도 썩 많은 사람을 구조를 했고 소문이 났는데 이제는 덩치가 커지고 좋은 그런 초소가 되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네. 여러분, 진정 구명초소라고 하는 그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존재하는 이유를,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움교회가 신의 땅에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교회 안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껍데기 뺏게 되지 않고요. 다른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냥 티격태격 살아가기 바쁜 인생이 되어버려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한다.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성경 안에는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럼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존재와 성도의 존재는 하나님을 정말 찬송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돼.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여기 존재를 한다 그러면 정말 세움교회가 건강한 냄새가 나야 돼.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냄새가 나야 돼. 근데 이런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네,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진짜, 야, 이렇게 뒤져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네. 갈라디아서에는 교회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로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요. 자, 그런데 정말 내가 죽음까지도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자유를 어디다 쓰는 거다? 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뭘로 삼으래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 모든 것이 은혜. 아까도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 감사해 라고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네, 섬기는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기꺼이 가라는 말이에요. 이건 자유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 하지만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쓸 거냐도 자유예요. 지난 청년의 찬양 집회의 주제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의 출발이 어디에서 있었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으면은 굳이 그들이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 따먹을 이유도 없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자유의지를 뭐 한 거예요? 따먹어 버렸네. 그래서 뭐가 온 거예요? 죄가 오고 고통이 온 거거든. 고통의 출발과 고통의 원인은 결국 자유의지부터 출발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요, 되게 좋은 거지만 부담이 가요. 부담이 가는 자유예요. 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통에 따라올 수도 있고 복이 따라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냥 은혜를 내 자유하면 내가 누리고 말아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자유함을 받았냐, 은혜를 아냐? 그러면 서로 종로로 타래. 종으로.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누가 누구의 종이 되겠어요? 예. 목사가니까 목사가 종로를 하면 되겠네. 장로님은 뽑혀서 장로님이 종로를 하면 되겠네. 아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종로를 타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 네, 성교예요. 성교에 관한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신 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가 건강하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이 성교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거, 사랑하고 섬기는 거, 선교하는 거,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네. 이걸 놓치는 순간에 우리 교회 존재 이유는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네,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목사가 하기 전에 출판사를 하셨었거든요. 홍성사 출판사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이제 많은 교수님을 많이 만나는데, 서울대학교 국문학자인 김현 선생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1999년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김현 선생님이 서울대 국문학교 교수였는데요. 이 이지철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김현 선생님이 이지철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 그때 목사 전이니까 예수를 믿는 줄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을 찌르듯이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형, 나는 교회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저렇게 드러내는 거를 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네. 이렇게 말을 했어. 아마 이 김영 선생님의 눈에는 교회가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큰 그걸 보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드러내는 것 같아 보였나 봐요. 이 김영 선생이요, 되게 문학 평론가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문학 평론가로서 문학은 어쨌거나 사람이 쓰는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쓴 모든 작품을 작품으로만 보지 말고 작품 속에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항상 문학을 비평하고 평가할 때에 그 작품을 평가하지 않고 작품 속에 있는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뭘 못 봤을까요? 눈에 화려한 건물만 봤지 그 속에, 그 교회의 그 큰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러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 발견을 못했어. 그리고 47에 돌아가셨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을 받고 그 영적인 곳으로 하나님을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 교회에 와서 그냥 사람만 보고 건물만 보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내 믿음과 신앙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영을 받았다면 내 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 뭐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외적인 겉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만 우리는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뭘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선교와 전도. 우리가 교회에 보면 어떤 전도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해외를 넘어가지 않고 국내의 동일권에 있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거는 전도고, 그 나라를 넘어 물 건너 다른 나라를 가가지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그건 지역과 상관없이,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곳에 치유의 사역까지 일어날 때까지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선교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초창기에 한국에서 전도와 선교를 할 때에 그 앞에가 첫 번째 견해가 그것을 선교와 전도였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1900년도 말대에 들어오면서 2000년도 고세에 들어가면서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전도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국내이든 해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만 선교는 어디까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까지를 선교라고 한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모든 방침과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럼 좀 달라지겠죠. 선교 계획 이런 것들이. 저는 여기서는 목사지만은 제 모교에서는 호주의 이상배 선교사라고 그래요. 네. 그 왜 그럴까요? 나는 여기에서 한인 담임 목사인데 한국에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교 도성교회에서는 저를 선교사라고 그래요. 한국에 들어가서 제 모교에 가면 호주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나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 다른 데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선교라는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케어나 이거를 선교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튼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전도와 선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 나가야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그것에 대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하나는 모든 민족을 뭐로 하래요? 제자로 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재밌게 말하면은 이게 재활용 삼아라 라는 뜻이에요. 재활용.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버릴 것이 있고 재활용을 따로 분리수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가지고 씻고 다시 뭔가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걸 뭘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재활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뭐냐면 다 죄인이야. 다 하나님 앞에 다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 거.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어졌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 받는 그런 걸로 되어주는 거예요. 나 자신만 살던 삶이 주님을 위해서 다시 재활용 되어져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삼으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여기 안에서 선교를 하든 또 해외로 선교해 나가든 그럼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알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래요?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세례를 베풀어 하는 거, 난 목사가 아닌데 세례 베푸는 목사만 베푸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삼위일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까 삼위일체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겠죠. 선교라고 했었을 때에 그 선교는 무조건 가가지고서는 세례를 베풀어서 물세례를 베풀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 돕는 것까지를 선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물은 그냥 말 그대로 세례를 받는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내 고백하는 건데요. 그것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뭐예요? 예, 섬김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없어.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다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내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를 가주는 거. 그렇게 뭐요? 이끌어주라는 말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절은 뭐예요? 너희가 본 분부한 모든 것을 뭐래요? 가르쳐. 우리 가르치는 것까지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전도라고 하고 선교를 할지 모르겠는데 뒤가 더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가요.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가르치는 것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아는 만큼 살아내도록 한다는 말. 네. 아까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는요, 다 똑같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사람 세우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 둘, 세 가지가 여러분 선교의 방향과 선교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이름이 되게 멋지잖아요. 세우는 거, 사람 세우는 거예요. 이 포커스가 있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세워진 사람이 또한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또한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청년부가 막 잘할 때만 하더라도 뭐 하냐 그러면 모아서 선교 돈 보내 선교비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도 뭐 교회에서 선교비 보내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이 선교에 대한 방향이 살짝 바뀌면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때부터 뭐가 갔어요?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사람이 가기 시작했어요. 네,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서 보고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가가지고서는 그 현지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요. 선교를 떠난 그 사람이 쓰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를 보냈잖아요. 캄보디아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고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년에 우리 청년부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청년부들도 우리도 보내주세요. 우리도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캄보디아에는 청년부 안 뽑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머리가 채워졌으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뭐가 가야 돼? 몸이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행도 가고 뭐도 하지만 여러분 어른들도 선교의 현장을 한번 가보시길 좀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 자체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가는 거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에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포커스를 맞춰서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나온 수요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야 예수가 세워지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